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페이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절입니다. 한 절.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푹 젖어서 왔거든요. 계속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보고 저에게도 참 큰 힘이 됐던 말씀인데,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살면서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들의 삶을 잘 지켜봐요. 평소의 삶을 지켜보고 또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대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오은영 리포트라고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참 다양한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다 각자 가정마다 문제는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에 대한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어요. 여자분이 20대고 남자분이 40대 초반인데, 이 남편 된 사람이 아내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습관이에요. 그냥 이게 보통 사람이 조금 편안하거나 부부간에 진지한 얘기 나올 때는 주로 식사할 때 밥 먹으면서 하잖아요. 여보 우리 애가 이랬고, 여보 예빈이가 이러고 예림이가 저도 막 듣거든요. 근데 지금 식사 시간에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한테 야 이 시베리아 야 십장생아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더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이구 왜 울어? 왜 힘들어? 아이고 우리 강숙이 왜 울어? 왜 누가 그랬어? 아이고 우리 민정이 누가 그랬어? 이렇게 달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달래주기보다는 그 짜증내는 울음소리가 싫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야. 아빠가 조용히 하면서 막 그 모기채 그걸로 애를 막 때리려고 하고, 하도 아빠가 때리니까 그 오빠하고 딸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 때리지 말라고 이 동생이 이불로 오빠를 가리는 거예요. 때릴까봐. 그게 그냥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그렇게 자기 화를 계속 못 견뎌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게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그 남편의 모습을 쭉 보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요. 자, 아내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솔직히 반반이라고. 좋아하는 거 반, 싫어하는 거 반. 그리고 아내만 행복하다면요, 저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없어지면 우리 가족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답답한 거예요. 뭔 말만 꺼내면 욕을 하고, 애들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힘들다고 막 도망가고 이혼하자 그러고.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이 아내에게 오은영 박사는 남편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남편분은 지금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증세의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우울증인가. 항상 무기력해서 항상 피곤하다고 말하고 귀찮다고 막 눕고 그런 모습이 있고, 우울증이 생기면 입맛이 떨어진대요. 입맛이 뚝 떨어지고 모든 일에 시큰둥해지는 거. 재미가 없어. 평소엔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진단하고, 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 제대로 못해서 외부에서 자기한테 무엇인가 자극이 들어오면은 극도로 예민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니 남편분은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상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상실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이 남편분이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저쪽도 한 달에 150만 원씩 하고,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갑자기 못 벌게 되고 그동안 저금했던 돈으로 쓰는데 벌이가 없으니까 그 갑작스러운 상실 때문에 마음에 무력감이 생긴 거죠. 무력감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아, 겁나게 행복해. 아, 목사님 난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에요. 그런 표정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진 않으십니까 혹시?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진 않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카카오톡 사진을 제가 일부러 프로필 사진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너무 밝어 막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사진하고 달리 만나보면 얼굴이 죽을상이에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은 우울한데 사진만큼은 남한테 보이는 사진만큼은 밝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이거 하고 막 요즘에 부위도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억지로 평소와 달리 너무 밝은 모습 보이는 것도 여러분 조금은 의심해 봐야 돼요.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겉으로는 더 밝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린요 몸이 아프고 뭐 코로나가 걸리고 독감이 걸리면 그 아픈 건 즉시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 감기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감기나 독감이 될 수 있다. 마음이 우울증이 탁 사로잡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왜 우리가 종종 우리 여름이나 우리 겨울에 영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를 왜 합니까? 왜? 몸에 아무 이상 없어요. 다친 데 없고 병든 데 없는데 어디가 병들어서? 마음이 딱딱해갖고 마음이 딱딱하고 영혼에 온갖 염려 의심이 가득 차 있으니 그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치유 세미나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걷어내고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시간에 영적 치유 세미나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부르신 줄 아세요? 빛이 들어가라고. 말씀은 빛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빛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병들면 문제가 생기고 우리 능력과 모든 힘과 지혜와 판단력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쩌면 우울증, 영적인 우울증이나 낙심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마태, 오늘 성경 쓴 마태는 마치 로뎀나무 안에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을 다 내미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에서 잘 구워진 말씀의 떡을 딱 내밀어요. 같이 먹어볼까요? 우리 20절을 다시 봅시다. 20절.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라고 해서 상한 갈대가 뭐예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막 하는데 그 상한 갈대가 뭐냐고요? 뭐예요, 권술서는?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인데 우리는 말하는 거 맞는데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은 뿌리가 썩어서 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뿌리가 썩어서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미 상태가.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 부러졌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물도 주고 거름도 줘. 햇빛도 비춰줘. 다시 살아나요? 절대 안 살아나죠. 아무리 정성스럽게 물을 줘봐야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상한 갈대는 무슨 말이냐? 극도로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뿌리내며 살다가 그게 부러지고 썩어져 있으면 아무리 세상 것을 부어봐야 회복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상한 갈 때 말고 뭐가 나와요? 꺼져가는 심지래. 그죠? 꺼져가는 심지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말해달라니까 목사님. 왜 자꾸 질문을 해 목사님이. 꺼져가는 심지라 그러는데 이 말만 보면 불이 붙어있는 촛불 떠오르시죠? 다. 그죠? 꺼져가는 심지라 그러니까 불이 붙었나 보다 하는데 우리 부활절 새벽에 예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탁 끼면서 우리 뭐예요? 불잖아. 그럼 어때요? 불면 뭐가 나요? 확 꺼지면서 연기가 쫙 나죠. 꺼져가는 심지는 딱 그겁니다. 불이 붙은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꺼져서 연기가 쫙 올라가는 상태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꺼져가는 심지. 자, 그러면 이 꺼져버린 심지에 아무리 내가 켜져라 해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이미지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럼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아까 우울증에 빠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남편처럼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꺼져가는 심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꺼져가는 심지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뿌리가 꺾여버린 갈대 또 꺼져버린 심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고 또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할 건데 어떻게 하신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 할렐루야. 은혜되지 않아요?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여리고에서 도둑에게 맞아서 온몸이 터진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또 정성스럽게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 절망 가운데 빠진 자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참 은혜되는 구절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우리 여기 많이 놓치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대요?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언제까지 하신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삶에는 항상 평안한 날만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죽을 통인데 왔죠? 예배 시간에. 의지할 데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왔잖아요. 우리 삶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시험과 고난처럼 보이는 일이 끊이지 않아요. 저도요 여기 설교하러 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밝아 보이죠? 속은 새카말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힘들 때도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일을 겪어요. 사탄이 우리 가만 놔둡니까? 생각 속에서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환경 속에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어떻게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내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말은 너의 삶의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길 때까지 함께 하셔서 수많은 방해와 넘어짐의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은혜 되지 않아요? 끝까지 지킨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연약한 여러분을 붙드신대요. 절망 가운데 빠진 여러분을 붙드신대요. 이 붙드시는 역사 보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떠올려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름도 바벨론 신으로 바꾸죠. 다니엘이 벨드사살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바벨론 신의 이름을 붙여서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래 권사님이 계시는데 정말래 권사님은 이제부터 하루꼬라고 바꾸는 겁니다. 응? 여기 앞에 있는 서류정 목사를 나카무라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잘 어울리죠, 나카무라.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또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둔 게 아니라 얘들이 왕족 출신이니까 똑똑한 애들이니까 잘 교육시켜서 이 나라의 일꾼으로 쓰자 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자주 보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뭘 세웠대요? 뜻을 세워서 바벨론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죠. 이름도 바뀌었어. 사는 환경은 우상이 가득한 환경이에요. 배우는 것, 듣는 것 모든 건 우상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든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말씀의 반석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안 먹을래요. 차라리 채식을 주면 우리에게 주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또 어떻대요? 살도 더 쪘어. 채식 먹고. 저도 그래야 될 건가 봐요. 채식 좀 먹으면 살 좀 빠질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응?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지 않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바벨론에 있는 아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것을 왕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이들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그 잡았던 사람들이 불탈 정도로 뜨거운 불에 던져져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항상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지킨다고 시험이 없느냐? 더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 반대파들의 그 함정에 탁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더 7배나 극심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상황 뒤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의 뒤에 말씀이 딱 두르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 두르고 있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딱 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가 막힌 상황과 연약함과 절망을 두르고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분명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고난이고 시험이고 온갖 넘어질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셨더니 풀문불에 던져졌으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하고 그 불 속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증거하기를 신들의 모양과 같은 자가 같이 다닌다. 그래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연약함을 붙드시기 위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키러 그 불 속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자를 명하사 입 다물어라. 다니엘이 들어갈 건데 너 입 다물어. 오늘은 베개 해, 베개.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 밤에 절망의 밤을 편안하게 사자 베고 자고 나왔다는 거. 은혜되지 않아요? 절망의 밤이야. 그런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다니엘의 삶을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원수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하와를 유혹한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눈을 왜곡시켜요. 그때부터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게 안경은 뭐 하려고 안경을 써요? 잘 보려고. 근데 사탄이 주는 안경을 쓰면 큰일 나요. 사탄이 주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와도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보였대요? 먹음직해 보이고 보기에 참 좋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안경을 탁 씌워주니까 죽는다는 열매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왜곡의 안경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도 이게 무슨 축복이냐? 축복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건데도 이 뭐 하찮은 거 갖고 왜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도 축복이고 자녀들도 축복이고,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우리 잘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어도 아프리카 빈곳 사람들보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재벌이에요. 너무 행복해.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이미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왜 이걸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절망을 뒤집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끝날 이루어지기까지 예수가 나를 보존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가는 장면 나오죠. 네 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네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해석자가 그 네 번째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한쪽 벽이 불길이 막 타고 있는 거, 벽에 불길이 확 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불길을 끄려고 물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더니 근데 신기한 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더 활활 타는 거예요. 왜 안 꺼지지? 계속 끄려고 하는데 불길은 점점 활활 타오르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앞에서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길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뭐요? 성령의 은혜가 불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사탄이 꺼려고, 이 성령의 불을 끄려고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오르죠. 왜 그럴까요? 하고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벽 뒤로 데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기름 항아리를 들고 몰래 기름을 퍼붓고 있는 걸 봅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불이 꺼져 안 꺼져. 물이 세요? 기름이 세요? 기름이 세죠. 아무리 끓려고 그래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건 그 벽 뒤에서 누군가가 몰래 기름을 붓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해석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속에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 불을 끄려고 해도 절대 꺼지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불타오는 성령의 불은 계속 불타오를 거예요.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낙심이 와도 성령의 불은 훨훨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 그것은 예수가 여러분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보호하심 받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살아계셔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영적으로 지치고 마음에 우울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종의 말씀, 이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새 힘과 새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잊지 마세요. 어떤 방해와 고난이 있어도 나를 향한 축복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존하신다. 다 까먹어도 돼.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 8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귀환을 하는데 많진 않았어요. 사람들 귀환한 사람이 많아봐야 5만 명 정도였다는 겁니다. 5만 명 귀환해서 딱 보니까 그동안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의 침략과 노략질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보이는, 현장에 보이는 상황은 그것이 성취될 기운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죠. 우리 여기 와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매달 며칠 날 그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전에 그런 분 있었다니까 진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하나님 내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정작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걸 볼 때 우리도 불안합니다. 아마 이 백성들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포로로 살다가 왔는데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8장 4절에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거 다 망가졌는데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늙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 앉게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생각에는 꿈도 못 꾸겠지만 나한테는 그건 기적도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러는데 이건요 풍경을, 그 광경을 떠올리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면 어떤 광경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하늘에 수억의 천군 천사를, 다 무장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거룩한 전쟁을 하시려고
이순신 장군처럼 탁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다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서 있는 용사 여호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사 여호와. 그 여호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도를 넘어뜨리는 대적의 머리를 밟으시고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시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래요? 길거리에 늙은 사람들이 다시 앉을 거야. 어린 남녀 아이들이 뛰놀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란 말은 노인들이 노숙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함이 없이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있으면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가보세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나?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란 말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될 거다라는 뜻이고, 어린아이들이 뛰논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감히 꿈도 못 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평안한 미래를 다 창조하시고, 늙은 여자, 늙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다시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책임지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축복이 내 잔이 넘치도록 너희 삶을 채워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에 포로로 살았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나 여호와의 은혜로 너희를 지킬다.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 열심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벽해진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싶은데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평화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절망을 다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염려 근심도 내려놓고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사탄이 내 눈에 씌워놨던 모든 염려 근심의 안경을 벗겨주시고 비늘을 벗겨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보존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삶의 역사는 사탄의 머리를 주님께서 짓밟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호주를 바라보면서 주의를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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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연약함을 끌어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절망을 끌어안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축복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적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아까 사단의 믿음의 성정의 불을 끄려고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정의 믿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보존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막구리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